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이방에 거하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제단의 새벽 이 시간 올라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력, 우리가 성도됨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다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항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라고 그냥 우리는 인정하고 그럴 때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그 녀석들을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나중에 보면은 멀쩡하게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일구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렵고 정말 왜 그렇게 속을 새기는지 마음이 아플 때는 뭐라고 우리가 참다 못하고 한마디 하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애미 맘도 모르고 애비 맘도 모르고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소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흠도 티도 없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나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야만 했지만 저희 어머니의 그 넓으신 사랑이 늘 참고 견디셔서 너도 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두 편지를 쓰는데, 야, 너희들 왜 그러니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출생의 비밀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셨는데,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섭리하시는데 왜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찾아보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덴에서의 선교 실패는 없습니다. 어쨌든 씨앗은 떨어졌겠지만은 아덴에서 계획했던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부랴부랴 도망하듯 나와서 온 곳이 이 고린도였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슬픈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패배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 허망한 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의 행군을 해가던 중에 아덴에서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죠. 그 끔찍한 경험의 배경에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했던 그 접근이 매우 어렵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았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정하지만 여기야말로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한 온갖 범죄들과 어두움의 영들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뒤돌아온 바로 직전에 선교의 현장에서의 그 실패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짝 보았지만은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마음이 두려웠고 나는 약하였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때였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너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냥 설렁설렁 이러다 저러다 우연히 개척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고 오직 나의 모든 재능과 기능과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하나만 증거하자고 선교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야말로 다른 건 무엇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만 그것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나됨이 나의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그야말로 아덴에서 실패했던 나를 이끌고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정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섬김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게 하시고 부끄러워 숨어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도착하고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마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인연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역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전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합심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 자기중심적인데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편하면 좋겠고 나 중심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가슴이 넓어지고 다 품어주게 되고 형제요 자매요 손을 잡게 되고 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합심하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성령의 능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우리 변화 일으키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를 가든지 먼저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저희가 쫓겨나죠. 그런데 쫓겨나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그의 가정에서 또다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곳이 고린도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 이것 가르침에 대한 깨우침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능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개인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참 너무 닫혀져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신방도 어렵습니다. 대신방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정하는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감사하게 그 신방을 받았는데 요새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몇 시가 좋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노크를 해야 그나마 신방이 가능한 집이 있고 대체로는 신방 잘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신방 받으려면 뭐 해야 되니까? 대청소해야 되니까. 그거 몇 년 묵은 거 어떻게 대청소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하기도 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눔인데 그러나 공개되어지는 가정 속에서의 신방과 이 밖에서 만나는 그 교제와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의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릇에 담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신방에 그 기회들이 있으면 봄 신방, 가을 신방 있으면은 손 번쩍 들고 나부터 우리 집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가정의 문이 열리는 거 청소가 돼서 열리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문이 열리는 거 우리가 손님 맞이를 좋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가정 문도 열립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고 전도 그 물품을 어떤 거를 준비하고 전도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으시고
주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녹이실 때에 저들이 아멘하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며 받으며 이것이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 머물던 그 1년 반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어떤 재능이 드러나고 개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때에 따라, 성령께서 일에 따라, 사역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할 만한 사람인데 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감당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사들의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뭐 노래 잘하고 이 성대가 좋다고 해서 찬양대로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달가락거리면서 손 부르트도록 설거지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꼭 내가 잘하는 어떤 그 특기가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많이 보았어요. 다양한 은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파송자가, 사랑의 파송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받고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사랑이라. 우리 나중에 묵상할 기회가 오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성령의 능력이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싶어도 아멘이 되어지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거 우리 인격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는 가는 곳곳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주시고 내가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약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저 말씀하여 주시는 것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직전에 내가 하게 마옵시고 성령님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먼저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침에 또 다른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